2월 3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제 여호수아 22장부터 23장,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단락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바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충실히 지켜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의 설교다,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두 지파 반은 모두 병력이 한 4만 명이 넘는 정예 군대였고 그들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인 요단강 동편으로 보냈습니다. 여러 권면과 함께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지파반이 이 가나안 땅 요단 이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손들이 그 두 지파반이 요단강 그 근처에 쌓았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배반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배반한 두 지파반을 치러 가자라고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자칫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갈려서 완전히 내전 상태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정말로 40여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7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그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그들은 내전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택한 것은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단 단장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10지파, 바로 이 각 지도자들을 뽑아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11명의 대표단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따라서 이들이 먼저 이 상황 파악, 이 팩트 체크부터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를 보낸 것은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충성심으로 바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찔러 죽이죠. 그래서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24,000명이다라고 이 민수기 25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거주했을 때, 거기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해결자가 바로 그 비느하스였습니다. 따라서 비느하스는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사건, 제단을 쌓은 사건을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를 대표단 단장으로 보낸, 그 협상단 단장으로 보낸 그 조치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영적인 그런 음행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됨, 동편과 서편으로 이래 갈라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됨, 연합을 해치는, 통일성을 해치는 그러한 매우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보면 비느하스는 바알볼의 사건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알볼 사건 때 얼마나 많은 24,000명의 그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장 흥분된 상태로 그들을 치러 가지 않고 내전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먼저 대표단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파악했던 것이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이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세웠던 곳은 그 위치가 길갈 근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도하에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이었죠. 길갈 근처에 그 성읍, 즉 바로 이 글릴롯, 베냐민 땅 지파에 속한 글릴롯에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아니야, 쟤들이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웠어 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19절에 보면 비나스가 이야기하죠.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부정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죄를 위한 제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단을 세웠다 그들의 땅에,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속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두 가지 예단은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나오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두 지파반이 왜 그 제단을 세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예단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하마터면 요단 동편, 서편의 사람들이 정말로 7년 동안 애써서 피와 눈물과 그리고 수고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마터면 내전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먼저 대화로 풀었다라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상황을 지금의 작금의 사회 정치적인 환경과 우리는 맞붙어서 잇대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소위 말해서 지금 12.3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과 사회적인 입장을 달리하면서 서로를 괴멸시키고 서로를 공격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그러한 매우 극단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정부 헌법기관에 대한 폭동과 또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폭언이 서슴지 않고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동편과 서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진실과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늘 비나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만약에 그 소유지, 그것이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서쪽으로 와. 좀 좁더라도 우리가 두 지파반과 함께 땅을 나눠서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제안은 바로 이 민수기 32장 30절에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지파반이 무장하지 않고 같이 싸우기를 그렇게 거부한다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땅을 나눠서 살 수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비나스가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상기하고 말씀에 따라서 조목조목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 해결이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든 분명한 기준과 그런 근거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사회 정치적인 그 문제를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기준으로 정해놓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만일 그 헌법과 법률, 그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헌법과 법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키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것들을 파기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그런 세력들은 함께 그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작금의 사회 정치적인 그런 갈등과 또한 이 분열 양상에서 정말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가장 강력한 근거는 신명기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해결을 처리하는 이 내란 사태에 준하는 그 사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근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체가 분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기준은 감정이나 또한 기분이 아니라 그런 격정이 아니라 격동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결책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실마리가 되어야 된다. 해결의 그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모든 이 조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애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하마터면 동과 서로 나눠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내전에 혼란에 빠질 중차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또한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속단했거나 잘못 예단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한 이 국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대립, 또한 분열 가운데 주님 명확한 헌법적 기준과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이 갈등이, 대결이, 분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